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타락한 조국교회를 향해서 죄를 반복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죄에 대한 설교로 인해서 성도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과연 설교가 무엇일까? 또 목양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지배적입니다. 매우 곤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설교자의 고충이 있습니다. 또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동일한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을 때가 있는데 도리어 성경을 보면 우리의 죄악이 밝히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혼란에 대해서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이것을 정리해 줍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실제적인 말씀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이제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시죠. 1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라고 밝히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진 근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원래 어떤 교회였습니까? 교회가 파당을 짓는 뭔가 끼리끼리 이 교회가 분열의 조짐을 갖고 있는 교회였고 또 성적인 타락이 심했던 교회입니다. 또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교회였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직분이 남용되었던 교회예요.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존재하는 아주 심각한 교회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걱정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근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는 너희에게 이러한 근심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사실은 이건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의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근심된 이 문제들을 다루지 않고 이제 기쁨으로 나아간다고 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들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도 너희의 소식을 내가 들었고 그것 때문에 기쁘다라는 것들을 밝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욕망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근심된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기쁨에 대한 부분을 부각하려고 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성적인 타락이나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문화를 갖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들, 사실은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도 성도의 연약함을 그냥 덮어주고 그냥 좋게 좋게만 하라고 기쁨으로 말하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근심과 염려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대부분 다 어떤 것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근심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근심입니까? 대부분 세상에 속한 염려와 근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인생살이를 하다가 보면 다양한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기에 그렇죠?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문제가 염려와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을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이 어디에 풍덩 빠져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엄습해 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항상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풍요롭고 남보다 더 잘 사는 군림하는 삶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심지어 타락한 조국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것이 성공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기고만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 세상의 욕망, 우리가 걱정했던 그 근심 걱정들이 해결되고 채워진다고 해서 그 욕망 앞에 우리가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을 키워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점점 더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욕망을 채워나가면 이제 욕망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고 욕망을 위해서는 불법과 변칙을 통해서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욕망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게 되는 것이고 형제와 친구들도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근심된 것들이 아니라 너에게도 있고 너희들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이 기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궁극적인 그 목적, 그 관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정말로 세상의 근심이 전부 다 필요 없는 것이고 그것을 외면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유도해 가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을 올가매는 것들이 대부분 세상 염려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보기에 엄청난 일이라고 우리의 삶을 누르고 내 숨구멍을 막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일은 언제까지입니까? 이 나의 문제라고 삼는 것이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몇 년 뒤에는 또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내 욕망만 딱 끊어버리면 사실 지금 당장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란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문제 삼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예수께서 오시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사실 문제가 아니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영원한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 문제에 늘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워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조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억눌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래서 그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어떤 근심과 염려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걸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입히고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 걱정거리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아예 주님은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구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억눌림과 세상의 멸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체계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걱정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 고린도 교회 성도가 변화되지 않는 근심, 그 근심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내가 너희한테 나가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타락한 모든 일들까지도 다 삼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대할 때 근심으로 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만족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는 과거에 타락의 정도가 극심하고 타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과거의 족적을 따라서 그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누리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합니다. 내 기쁨이 바로 네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은 같은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우리 서로를 대하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이 근심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형편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요. 그래서 고통을 늘 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2주 전에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에서 설교한 바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불의함을 제거하고 그 고린도 타락한 도시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면 고린도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것을 계속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에베소에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본인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성경에 이러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이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장인에게 죽을 뻔한 위기를 겪습니다.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그래서 이방인의 땅까지 도망가서 이방 왕 아기사 왕 앞에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똥을 주워 먹고 미친 척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고백해요. 그것이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말 이상하게 써져 있어요. 시편 34편 1절과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장인에게 쫓겨서 죽을 뻔하다가 이방인의 왕 앞에서 자기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미친 척까지 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두렵고 허망하겠습니까? 보통 같으면 다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곤고함 중에 있는 자들 또한 나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하는 자들에게 있는 진정한 위로와 기쁨은 하나님이셔요.
그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환난 소리를 들으면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고 늘 근심하면서 눈물바람 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러지 마라. 성도의 고난받음, 성도가 세상과 섞이지 않아서 구별되고 외면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고난받으니 내가 얼마나 인격이 수양이 되겠냐, 또 내가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내가 성화되겠냐, 수양되고 수련되겠냐, 이런 세상의 논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세상의 질서를 벗어나서 자기를 득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고난받으면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단련되어지고 내가 부단히 연마되어서 좋아지는 것, 이것 이상으로 신자의 신자됨이 고난을 통하여서 확증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질서에서 외면당하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해서 토해내는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세상에 섞일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된 자들의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확증되어진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고난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에 있는 자리를 찾아갑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자리를 찾아가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한번 선포되었으면 절대 불변한다. 이것을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뤄낼 거예요. 현재는 환난이지만, 현재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토록 내가 의지하고 소망했던, 영원에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섞일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멸시받고 고난당한다. 이것을 체득하게 되면 정말로 말씀대로 그렇구나, 이 말씀이 실현되는 걸 보니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이 확증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힘을 얻게 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들 중에 근친상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부인 삼았던 여인을 데리고 가서 본인이 잠자리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장사 좀 해먹으려면 신전에 가서 신전 창녀들과 붙어먹고 그들과 같이 교류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할 만한 터전이 아니에요.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돈 버는 일도 포기해야 돼요. 그 고린도 성도들, 지금까지 친구 맺었던 사람들과 같이 관계 맺으려면 우상 신전에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 다 끊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갑자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끊어내요.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편함에 근심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너희들에 대한 확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으로 기쁨을 누려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근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5절부터 11절에는
내가 너에게 권면한 것을 실제로 너희가 그렇게 한번 살아라. 이 이야기를 샘플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고 근심케 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극심하게 근심을 유발한 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알고 있는 거죠. 아직 고린도 교회 가지 않았으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합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근심케 하는 것이 크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엄청 커요. 엄청 큰데 정말 지독하게 근심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아요. 왜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 근심에 또 휩싸이게 될 것 같으니까 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심을 유발하는 자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뭔 일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을 징계를 했단 소리예요? 안 했단 소리예요? 했어요. 징계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징계받고 난 이후에 회개의 흔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큰 근심을 유발해서 징계받은 자의 영혼을 걱정해요. 그러면서 이제 징계까지 했으니 이제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전에서는 벌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뒤에 와서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일까요?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랑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골로새서 3장 12절과 12절부터 14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용서하라는 것을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너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너희 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입고 살아가니 너희가 뭘 드러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러내라. 그것이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용서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너희 안에 유지하면서 살아가라. 그 방편으로서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근심케 한 자가 있었는데 그 근심케 한 자가 징계함으로 인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회개의 흔적이 보였다라면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사랑을 대라,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어떠함이 너희들 가운데 통용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적으로 그 영혼이 짠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인정이나 인간적인 판단으로 용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통용되어야 될 용서는 어디로부터 온 용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용서, 그 받은 용서로 말미암아서 죄송합니다. 그 받은 용서로 말미암아서 용서하라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하기에 적정한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징계하는 것도 그러면 어떤 징계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께 온전히 서기 위한 징계인 것이지 사람의 생각하기에 원소 갖는 그 개념의 그런 징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용서함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통용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특징들, 하나님의 성품들이 너희들 가운데 통용되어서 진정한 교회 되기 위하여서 그를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통용되는 징계와 용서는 다 동일한 목적으로 활용돼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징계와 용서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위하여서, 교회의 순전함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시행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제거하면 안 됩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압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징계하는 목적도 뭐를 위함이에요? 용서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두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람 생각에 너 나한테 잘못했지, 너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해, 잘못했다고 해, 내 직성이 풀릴 때까지 사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악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 너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내 마음 기분 풀릴 때까지가 아니라 너 하나님께 가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징계예요. 징계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또 징계하여서 회개의 모습이 드러나면 기꺼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체가 과거에 얼마나 심란한 일을 하고 우리를 괴롭게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지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뭘 거기다가 더 붙여요?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합당한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징계함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통용돼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 되고 온전한 성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이 잘못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변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범죄한 자, 근심케 하는 자가 교회에 있으면 온 교회가 함께 교회됨을 확인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분명하게 관심이 그 근심케 하는 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그에게도, 그 영혼도 걱정했어요. 앞에서 7절에서. 9절에서도 뭐라고 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교회됨으로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의 그 증거대로 살아가는지 그 확증함을 나에게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 거룩이 훼손되는 일이 생기면 이 거룩이 훼손되는 일에 대해서 모두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문제를 일으킨 놈이 도대체 누구야 해서 한 명을 제물 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제물 삼고 그 사람을 처벌하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타락이 일어나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조국 교회가, 조국의 직분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조국 교회 설교자들이 자신의 욕망에 차서 자신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서도 우리는 모른 채예요. 그 사람과 내 관계가 깨질까 봐 내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소리치면 분란을 일으킬까 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에 훼손되고 세상처럼 변질되고 타락해져가도 우리는 다 입 다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힘쓰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교회 안에 합당한 징계와 합당한 용서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어떠함 가운데 서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서로 용서하는 것은 우리끼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다. 그리고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들에게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 그런데도
그 사탄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죄인 만들고 그 사람만 징계하면 끝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과연 교회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정말로 조국 교회가, 우리가 속한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권징을 합당하게 시행하는 교회이며, 동시에 권징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한 영혼을 아무런 스스럼 없이 내 몸뚱이 내 살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의 서두에 밝힌 것처럼 성도들의 죄만을 계속 폭로하는 것이 설교가 되면 안 돼요. 저도 그 점에서 매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내 지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기쁨이 통용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 16절의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5절에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라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요. 12절과 13절에 뭐라고 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고요. 12절 13절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드로아도 갔고 마게도냐도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냐?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했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한 결과가 뭐냐? 나가 드러난 게 아니라 바울 자신이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났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감사할 거리다라는 것이죠.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늘 그러더라.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나타난다. 그리고 15, 16절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중요한 게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상한 점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생명의 냄새가 돼요. 또 어떤 사람을 전했더니 뭔 냄새가 된다고요?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말이에요. 오, 이거 어떻게 되냐?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이사야서 8장 13절에 보면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메시아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떤 이들은 메시아가 그들의 생명이니까 변함없는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메시아가 걸림돌이에요. 귀찮은 존재이고 그래서 메시아가 싫어요. 이것을 구약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도 그 이야기 비슷하게 해요. 베드로 사도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에게 반석과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돼요.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알아보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 어떻게 본다고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에요. 귀찮은 거예요. 건축하다가 나머지 있는 시멘트 덩어리들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묻으면 돼요, 안 돼요? 불법 건축 폐기물들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거 돈 주고 다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업자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 바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세상의 욕망과 목적을 이루는데 큰 장애가 돼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워버리죠. 제거하고 싶어 하죠. 실제로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들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피난처가 되고 그리스도가 소망이 돼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긴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욕망 따라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말씀을 듣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드러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몹살게 굽니까, 목사님? 나 좀 위로해주고 내가 소원 있는 거 그거 좀 기도해 주라니까요. 정말 나 책망하지 마시고 나 교회에 자유롭고 오면은 너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목사님은 그렇게 율법적이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는 바위냐 아니면 너희의 피난처고 안식처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도록 반석이 되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하였다면 용서하여서 과거 일들을 싹 잊고 우리의 동등한 거룩한 성도됨으로 받아주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7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잡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누구는 말씀을 지키고 누구는 안 지켜요. 그러면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 가운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서로 충돌이 생깁니다. 조국 교회가 일제의 치하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분쟁이 생겨났습니다. 무슨 분쟁이 생겼을까요? 신사참배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갈리게 돼요. 신사참배해서 일본에게 헌금해서 전투기를 사다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사참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옥고를 치르고 죽었어요. 교회가 이 일로 분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는 니네도 싫고 니네도 싫다 해서 또 제3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교단이 분열된 거예요. 장로교회가.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된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순전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받은 말씀 그대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느냐. 나는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내 욕망대로 정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제발 너희의 처지나 상황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이 땅의 어떤 염려와 걱정거리를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됨의 근간이다. 그것이 순전함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국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저버립니까? 이단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같은 교회된 자들 안에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직분자가 되었으나, 심지어 목사가 되었으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인하여서 그것을 기쁨과 소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목회를 해도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내서 내가 성공 목회를 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거리 그거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우리 가운데 통용되지 않는데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두 눈 뜨고 보고만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비법을 말하기 시작하게 되고 감언 이슬을 말하기 시작하고 종교성에 근거하여서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논리를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언제부턴가 민주주의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민주주의입니까? 성경이 공산당이냐 아니냐 그걸로 판단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건데요. 그런데 이 땅에 어떠한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런 것 따위로 성경을 어떻게 판단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속한 교회도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교단도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를 따져서 개혁주의냐 아니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이야기해야지 세상의 기준들을 끌고 와서 성경은 보수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합당한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전한 것으로 받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내 처지와 상황대로 말씀을 받아서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권세를 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마치 그것을 말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속여요. 누가 하냐? 교회 직분자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이 교묘한 욕망 이것으로 사람을 홀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전하게 받지 않아요. 우리 안에도 은밀한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교회도 남들 교회처럼 자립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좀 커졌으면 좋겠다. 커지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에 떨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성공 신화를 이뤘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어느 특정 정치하는 어떤 특정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어떤 직분자를 대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존재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들 말하고 너희도 그래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교회의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놓고 그대로 살아가야 될 자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의 말씀으로 누리시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양념이나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욕망이라는 양념을 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대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다 받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처지들을 말할 수 없는 날이 곧 오게 돼요. 그러한 순전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거룩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권징과 용서가 시행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